나도 이제 성경에 나오는 그것처럼 응? 저 원수들의 대가리를 박살내 주시고 막 이러면서 그래서 저것들이 정신 차리게 해주시고 막 이러면서 쓰는데 이렇게 갖고 못 써. 세상에 나 이렇게 정말 평생에 살 빠진 적이 없는데 다이어트해도 성공을 못했는데 내가 지금 이렇게 살이 쭉쭉 빠질 정도로 힘든데 하느님 대체 뭐가 싫은지 모르겠네. 이러면서 화내면서 하느님을 찾았어요. 하느님 대체 뭐 하세요? 그러면서 나 진짜 신경질 나거든요. 네, 참미예수님 17이다의 추준호 예레미야입니다. 여러분 2024년 사순 시기가 왔습니다. 제가 우리 채널에서도 사순 특강을 우리 신자분들에게 준비를 해드리면 또 참 그런 영적인 유익이 있을 수 있겠다 그런 생각을 했는데 그때 가장 먼저 떠올랐던 분이 우리 오늘의 게스트이신 그리고 오늘의 강사로 와주실 잔마리 수녀님이십니다. 잔 수녀님의 음악뿐 아니라 그 이야기 하나하나에도 참 그 깊은 어떤 신앙과 그리고 기쁘게 하느님 안에서 살아가고자 하는 열정 그런 것들이 느껴질 수 있어서 이 사순 시기에 우리가 예수님의 순환과 고난 이런 상황들을 어떻게 잘 묵상하고 그분과 합치돼서 살아갈까 이런 것들을 고민하는 순간에 여러분에게 참 따뜻하게 위로의 이야기를 해주실 수 있는 분이 아닐까 해서 제가 잔마리 수녀님을 이렇게 모셔봤는데요. 수녀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저는 그리스의 교육 수녀의 잔마리 수녀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와, 오늘 수녀님 네. 사순 특강으로 제가 또 참 제안을 드렸잖아요. 수녀님 좀 어떻게 이 시간을 좀 준비하셨나요? 특강 뭐 이렇게 사순 특강 이렇게 하면 굉장히 학적인 분이 나오셔야 될 것 같아가지고 네네. 좀 부담을 가질 그럴 상황인데 일단 사순 주제를 이제 나눠서 이제 살아왔던 일들 이 속에서 신앙 나눔, 체험 나눔 뭐 이런 정도로 한다고 그래서 그런 정도면 뭐 살아왔던 거 이야기하는 거니까 편하게 그러면 뭐 부담 없이 할 수 있겠다 이런 생각했죠. 그런데 막 뭐 학적인 얘기는 저는 이제 안 어울리는 사람이라서 그냥 삶의 수다 이런 정도면 편하게 할 수 있다 생각했죠. 예,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저희가 그 사순 특강 그 첫 번째 주제로 수녀님과 이야기 나눠보고자 한 것은 바로 자존심 그리고 또 수치심 이런 겁니다. 많은 분들이 사순 시기에 사실 그 참회를 하고 본인을 다시 돌아볼 때 내가 하느님 앞에서 왜 이렇게 자존심 부렸지? 참 하느님께 이렇게 나 수치심 들었다는 이유로 왜 이렇게 하느님을 멀리 했지? 이런 생각들 많이 하실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은 특별히 수녀님과 자존심과 수치심이라는 그런 주제를 가지고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한마디만 해도 되죠? 네네. 하느님은 이길 수가 없더라고요. 굉장히 강력한 이야기가 뭔가 나왔어요, 벌써. 수치심, 자존심 상함, 그 때문에 버티고 다 버텨봤죠. 다 버텨보고 할 거 다 해보고 내대로 용을 썼지만 결론은 마지막엔 하느님은 이길 수가 없어요. 어떤 걸 갖다 들이대도 하느님을 이길 수 없어서 하느님 앞에는 늘 질 수밖에 없어요. 그런 것 같아요. 예. 자, 오늘 그러면 수녀님께서 나눠주실 이야기들 바로 또 청해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수녀님의 그 묵상이나 그런 글들을 엮어서 이 말씀 안에서라는 책을 또 제본을 하시고 그래서 저한테도 선물로 주셨는데요. 이 책에 있는 그 수녀님의 묵상 중에 하나 와닿는 게 있었어요. 제가 그거를 한번 읽어드리면서 오늘의 주제 한번 본격적으로 시작을 해보려고 합니다. 벌써 이게 2015년 3월 15일이니까 9년 전에 수녀님의 그 묵상이네요. 수녀님의 이 글 짧지만 참 강렬해서 여러분도 한번 집중해서 들어봐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 세상 가장 작은 것이 가장 큰 것이라고 말씀하시는 주님. 이 세상 가장 약하고 보잘것없는 이에게 선의를 베푸는 것을 즐겨 받으신다 하신 주님. 가장 비참한 형벌인 십자가 죽음마저도 기꺼이 받으신 주님. 저는 오늘도 고민합니다. 내게 닥친 이 자존심 상함과
이 수치심을 어떻게 받아내야 할지 수십 번, 수백 번도 더 생각합니다. 피하고 싶다, 피하고 싶다 라고 말입니다. 오늘도 성전에 무릎 꿇고 앉아 저 높이 십자가에 못 박혀 계신 당신을 바라봅니다. 이 내 작은 마음과 머리로는 흉내낼 수 없는 당신이 품으신 눈물 나도록 아픈 그 사랑 마주하고는 부끄러운 눈물 훔쳐냅니다. 당신의 십자가는 인간 어느도 흉내낼 수 없는 인간을 향한 엄청나고 쉼없는 사랑법입니다. 사순 제4주일 요한복음 3장 14절에서 21절을 묵상하시고 쓰신 글입니다. 이게 9년 전에 수녀님의 어떤 묵상인데 수녀님 어떻게 9년 만에 이거 들어보시니까 어떠세요? 굉장히 감동적이네. 눈물 날라 하네. 그러니까 저도 참 어, 읽으면서 너무 내가, 내가 이걸 썼구나, 네. 이러면서, 그랬어요. 일단 자 아주 어떠세요? 좀, 저는 그래서 오늘의 이 키워드를 자존심, 음, 수치심 이 그 참 자존심. 사순 시기에 그거 정말 많이 생각하는 주제 중에 하나인 것 같아요. 내가 이렇게 자존심 부리고 사는 거 아닌가? 아마 수녀님도 이 글을 쓰실 당시에 피하고 네. 싶다, 피하고 싶다 이런 마음을 여기 이렇게 녹여주셨는데 어떤 생각으로 쓰신 거예요, 이게? 이게, 그때 당시에도 물론 이런 마음을 가졌겠지만, 네, 이제 살아오면서, 겪었던 것들, 네, 그게 이제 이맘때에 같이 몰려왔던 것 같아요. 그래서, 마음이 하여튼, 저는 성향적으로 힘든 거를 빨리 지나가고 싶고, 좀 피하고 싶고, 싹 피했다가 없어졌을 때 싹 나타나고 싶고, 네, 이 성향적으로 어려워해요. 네, 그런데, 이제 받아 넘겨야 될 상황이 오잖아요. 네, 그럴 때는, 왜 나한테 이런 일이 자꾸 생길까? 왜 나한테만 올까? 이런 마음을 많이 가지고, 또 그런 성가들을 막 불렀었어요. 사순성가를 제가 성가들 중에 가장 좋아하는데, 어, 이때도 너무 부끄럽고 화나고 부끄럽고 눈물 나고 근데 그 눈물 나는 걸 남한테 보여주기 싫고 네, 이런 제 안에서 저만 갖고 있는 그 희한한 오묘한 감정들이 다 몰려 있어서 예, 예, 그때 이제 이걸 쓰면서 이제 기도하면서 이렇게 안달복달하면서 피하고 싶어 하면서 화내 갖고 화내면서 부끄러워하면서 수치스러워하면서 이러면서 주님 앞에 앉아 있을 때는 그 예수님 모습 보면 제가 더 죄송스러운 마음. 예수님은 지금도 나 때문에 못 박히시고, 지금도 가시관 쓰시고, 그 온갖 순환을 다 받으시는데, 난 네, 이거 뭐 아무것도 아닌 거 이거 가지고 내가 이렇게 하고 있었나 하는 죄송함으로 눈물 짓는 그런 때가 있었거든요. 예. 그래서 그때 이걸 썼죠. 이게 음, 사실 그 많은 사람들이 이 그 자기 마음을 사실 자기가 컨트롤할 수 있으면 참 좋겠는데 안 되니까 사실 그런 마음이 계속 나오는 거잖아요. 내 마음이 맞아요. 이렇게 왜 꼬여 있지? 왜 이렇게 이상하지? 요상한 감정 막 별거 아니 그러니까 나중에 돌아보면 별거 아닌데 지금은 막 분하고 막 자존심 응, 상해서 막 아우 저 놈을 저 어떻게 막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진짜 많은 것 같아요. 음. 막 이 말 해주고 싶은데 막 그때는 또 생각도 안 나. 이 말을 해줘야 되는데 이걸 어떡하지 막 그러다가 지나고 와서 그때 그 말 했어야 되네 막 그러면서 나는 왜 꼭 지나고 나면 이 좋은 말이 생각이 날까 막 이러면서 그러니까요. 그러긴 한데 어쨌든지 일단 제 마음 깊은 데는 피하고 싶다. 네, 이런 어렵고 힘든 시간은 빨리 지나가고 피하고 빨리 많은 세월이 얼른 지나갔으면 좋겠다. 이런 게 있고 네네. 피하고 싶고 그런 마음이 참 많이 남아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예. 그런 수치스러움을 받기 싫은 거지. 그쵸. 자존심 상한 거. 그쵸. 응. 그리고 아니 그거 부분. 저 사람은 뭐 저 자기가 뭔데 나한테 이래? 약간 이런 생각도 좀 들고 근데 음, 정말 수녀님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가 그 성전 앞에서 그 예수님을 바라보고 할 때 그 예수님의 그 순한 장면들을 떠올려 보고 했을 때에는 진짜 사실 모욕적인 그 세상 최고의 모욕을 그냥 맞아요. 뒤집어 쓰신 분인 거잖아요. 음.
참 맞아요. 그런 생각이 많이 들어요. 네. 그래서 이제 아무리 이제 내가 수치스럽고 자존심 상해도 너무너무 보내서 눈물이 나더라도 네. 예수님 앞에 가면 난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나는 네. 죽는 것도 아니잖아, 사실. 네. 지금 당장 내 목숨을 내놓고 누가 나를 막 끌고 가서 죽이는 것도 아니고 네. 그냥 나를 부끄럽게 하고 수치스럽게 했다는 그거 하나만으로. 네. 근데 그 사람은 또 내가 그런 마음을 갖고 있는지도 모를 수도 있어. 그렇죠. 그 네. 사람은 그냥 힘든 말인데 나는 너무 수치스럽고 자존심 상하고 화나고 네. 지금 근데 나한테 이렇게 지적질하고 나한테 이렇게 함부로 하지? 이거는 내 생각인 거예요. 네. 그래서 예수님 앞에 가면 어, 다 부끄러워요. 다 부끄러워지고 예. 할 말이 없어, 더 이상. 그러면 그냥 가만히 앉아 있다가 나를 다시 보는 거죠. 아, 나 이렇게 참 아무것도 아닌 사람이 네. 아무것도 아닌데 정말 내가 왜 이러고 있을까? 예수님은 지금도 죽고 계신데, 지금도 저 못 박혀가지고 달려 계신데, 내가 왜 이러고 있을까? 마지막에는 예수님이에요. 어떤 어려운 순간이 와도 네. 마지막에는 예수님. 아. 그분 앞에 가면 이게 갖다 댈 수가 없어. 네. 내가 아픈 건 갖다 댈 수가 없어요. 음. 그래서 맨날 져요. 네. 아, 또 졌다. 이길 수가 없는 분이다. 예. 내가 또 내 혼자서 안달복달하고 화내고 난리치다가 또 왔구나. 네. 이런 생각이 드는 거죠. 그분 안에서 다 풀어지는 거. 아. 음. 그러면 수녀님이 그 네. 어떤 그 자존심에 스크래치 가거나 수치심이 있었거나 좀 그랬었던 어떤 어, 이야기들, 좀 구체적인 그런 일화들이 있을까요? 어, 제가 이제 그래갖고 생각을 예, 해봤거든요. 예. 수련기 때 네. 봉사활동 가서 네. 이제 좀 기분이 좀 나빴었는데, 예. 수련기 때면 수련- 그 수녀님이 그 이제 어, 입회하시고 얼마 안 되셨을 때인 거죠. 네, 입회하고 3년째 될 아, 때, 예, 예. 한 몇 달간을 이제 소임을 바꿔가면서 이제 거기 봉사를 갔었거든요. 네. 그래서 처음에 한 달 반 정도는 교도소 갔었어요. 어, 교도소 가서 지내고 왔고, 예. 한 달 반은 꽃동네 가서 봉사를 하게 됐어요. 예, 예. 그런데 교도소 봉사 갔을 때는 수녀 옷을 입고 갔었어요. 네. 수련자 옷을 이제 흰 수건 쓰고 음, 수련자 옷을 입고 가서 봉사를 했고 네. 그다음에 꽃동네 갈 때는 사복을 하고 갔어요. 아, 그래서 왜냐하면 이제 타 수도에 수련자가 와서 봉사를 하게 되면 네. 그쪽에 봉사자들이 많잖아. 네. 꽃동네에는 워낙 봉사자들도 많은데 이게 옷이라는 게 이 수도복이라는 옷을 입고 머리 수건까지 쓰고 가면 이 선입견도 있을 수 있고 또 아, 부담을 가질 수 있잖아, 사람들이. 예, 예. 그래서 편하게 나를 못 써먹는 거지, 네, 네. 봉사에. 그래서 그쪽 수녀님하고 이제 꽃동네 수임하고 우리 수임하고 이제 그렇게 상의를 했어요. 네. 그래서 수도복 벗고 그다음에 수도원에서 이제 봉사 나왔다는 걸 얘기하지 않고 편하게 봉사할 수 있게 네. 보통 사람하고 어울려서 네, 네. 그렇게 하자 해서 이제 거기를 갔었어요. 그래 한 달 정확하게 지금 기억이 안 나요. 제가 이 시간적인 기억을 숫자적인 기억을 잘 네, 네, 네. 못하는데 네. 한 달 정도인지 하여튼 있었어요. 근데 거기서 봉사를 했었는데 저는 아이들이 누워서 있는 아이들 네. 그러니까 한 영아 금방 태어난 아기는 아니고요. 한 살, 2살 요렇게 된 아이들부터 예. 중학생까지인가 있는 학교가 있었어요. 네. 동네 학교가 있었는데 거기를 이제 가게 됐어요. 매일 이제 공동 여자들 숙소가 있어요. 네. 한 방에 한 8명 잘 수 있는 방에서 같이 기거하고 네. 이제 그 학교로 출근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이제 거기서 처음 가니까 뭐가 뭔지 몰라서 이제 주는 대로 이렇게 봉사 이런 거 해주세요 하면 이제 그걸 했죠. 네. 근데 이제 제가 배당받은 방이 아이들이 한 6명인가 7명이 있었던 방인데 그 방에는 아가들만 있었어요. 네. 그러니까 1살, 2살 누워있는 아가들. 그런데 이제 그 옆방은 조금 큰 애들 다 있었는데 제가 제일 어린 방에 갔었어요. 그런데 그 방에 가니까 장기 봉사자가 있었고 음. 그다음에 약간의 보수를 받는 정식 직원은 아니지만 하여튼 그런 사람 둘이가 있었어요. 네. 자매님 둘이가. 네, 네. 갔는데 처음 갔을 때부터 좀 경계를 하는 처음 보는 사람이니까. 네. 그런데 자기들이 봐도 내가 너무 이상하긴 했어요. 나이는 자기들보다 더 많고 네. 옷은 우리 수녀원에서 사복이 없기 때문에 뭐 희한한 옷을 입고 같이 보통
그 사람들이 입는 옷이 아닌 그냥 치마에다가 예. 흰 브라우스 같은 거 요새 네. 입지도 않는 그런 걸 입고 가고 화장을 하나도 안 하고 네. 나이는 너무 많은데 나이는 30 중반이 다 돼 가는데 화장을 하나도 안 하고 네. 머리는 또 생머리 카트머리를 예. 하고 가니까 그 사람들이 보기에도 조금 이상해 보였지. 네. '좀 이상한 사람이다.' 이렇게 본 거죠. 그러니까 네. 내가 봐도 그래. 내가 봐도 너무 웃겼어. 예. 그러니까 그 사람들도 '이 사람이 누군가.' 나이는 이렇게 두고 자기보다 나이가 훨씬 많은 사람이 와 갖고 봉사한다고 갑자기 왔으니 '이 사람 뭔가.' 하는 거였죠. 네. 그런데 이제 뭐 식당 장소도 잘 가르쳐 주지 않고 자기들끼리 그냥 밥 먹으러 가. 그럼 나는 이제 빨리 따라가야지 하고 막 따라가고 먹고 이랬거든요. 근데 네. 그때는 정신이 없어서 빨리 적응해야 되고 그래서 무조건 눈치 보고 막 따라가고 밥 먹고 이랬거든요. 그리고 가면 또 저 같으면 밥 여기서부터 요렇게 배식 이제 뭐 여기서부터 하세요 뭐 이렇게 알려줄 것 같은데 아무도 안 알려줘. 네. 아무도 안 알려주고 그냥 자기들 밥 이렇게 준비해 갖고 와서 먹는 거예요, 뷔페식으로 돼 있는데. 네. 그럼 또 자기들끼리 앉아서 먹어. 참 이상하다. 처음부터 이상하다. 내가 참 이거 어떻게 친해져야 될까 이 생각하고 제가 또 사람들하고 빨리 친해지는 편인데 네. 좀 힘들었어요. 그렇게 하고 이제 좀 지냈어요. 며칠을 지냈는데 이제 이상한 것들이 이제 나타나는 거예요. 제가 아침에 딱 출근을 하면 그 사람들은 뭐 그 하룻밤을 자기도 하고 뭐 교대로 오기도 하고 그랬던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제가 하면 벌써 출근해 있는 거예요, 이분들이. 어. 그런데 이제 내가 이제 그 다 신자니까 이제 무슨 자매님 뭐 이렇게 불렀죠. 네. 그랬는데 어느 날 한 며칠 안 됐어요. 한 3-4일 정도 됐는가 네. 딱 들어가는데 출근해서 "안녕하세요." 하고 방에 들어가는데 걸레를 벌써 청소를 했더라고요. 네. 걸레 청소를 하고 걸레가 정말 더러웠어요. 네. 그 걸레를 제 얼굴을 향해서 확 집어던지는 거예요, 제가 들어가는 순간. 예. 확 집어던지면서 "그거 빨아서 어디 어디 닦으세요." 예. 이렇게 하는 거예요. 예. 근데 깜짝 놀랐거든요. 예. 깜짝 놀라 가지고 '아 이게 뭐지?' 그럼 '야 이렇게 해도 사람한테 이렇게 막 던지면서 이렇게 하는구나.' 네. 그거에 일단 너무 놀라 가지고 "아 네." 그래 가지고 이제 빨았어요. 네. 근데 걸레가 너무 더러운 거야. 어디를 청소했는지 하여튼 너무 더러웠어. 그래 가지고 빨아 가지고 내가 또 청소하고 이랬는데 네. 계속 그러는 거예요. 그다음 날 가면 또 그러고 예. 그래서 자꾸 걸레를 던져요. 예. 그래 가지고 내가 던지기 전에 자꾸 던지니까 던지기 전에 얼른 앞에 가서 걸레를 받아오기도 하고 이랬거든요. 네. 참 이상했어요. 하여튼 '참 이상하다.' 그리고 제가 사람한테 이렇게 뭔가를 집어 던지고 말을 잘하지 않고 막 차갑게 대하는 사람을 잘 못 봤기 때문에 네. 네. 놀랐었어요. 그랬는데 그 아이들 중에서도 배당을 해 줘요. 애들 이제 밥 먹이고 목욕시키고 하는데 예. 모든 애를 다 볼 수가 없으니까 각자 2 명씩 이렇게 맡았어요. 네. 그랬는데 나는 이제 처맞다고 2 명을 줬어요. 예. 자기들은 뭐 3 명씩도 본다고. 네. 그래서 감사하다고 그러고 봤는데 그 2 명이 너무 힘든 아이들인 거예요. 예. 그 2 명 아이들이 밥을 안 먹고 입에 물고 있는 예. 애들이에요. 예. 그런 애들을 주고 그래서 제가 걔들 아침에 가서 청소하고 밥 먹이고 아침 먹이고 네. 그 아침 먹이는데 밥 먹는데 2 시간이 걸려요, 애 2 명이. 그래서 오. 양쪽에 놓고 밥을 계속 먹이는데 네. 밥을 안 먹어요, 얘들이. 밥을 안 먹고 안 씹어. 그냥 음. 입에 물고 있어요. 그래서 처음에는 '야 이렇게 힘든 데서 이 사람들이 다 봉사를 하고 있구나.' 그래 가지고 열심히 했는데 땀 뻘뻘 흘리면서 밥을 먹이는데 아침을 2 시간 먹이고 나면 다른 애들은 벌써 놀고 있거든요, 아침 먹고. 네. 근데 얘들은 다른 애들보다 2 시간이 늦으니까 아침 8 시에 밥을 먹는데 10 시 돼야 끝나는 거예요, 네. 밥이 네. 정리가. 그럼 땀 뻘뻘 흘리고 정리를 해 놓고 그다음에 뭐 방 청소하고 애들 옷 갈아입히고 닦이고 하면 또 점심시간이 되는 거예요. 네. 그래서 내가 처음에는 모르고 했는데 그다음에 보니까 이 걸레를 집어 던지더니 이제 애들도 제일 힘든 애들 2 명을 딱 줘 가지고 네. 자기들은 밥 먹으러 가는 거예요, 밥 시간 되면. 네. 그래서 제가 처음에는 화가 나지 않고 이게 뭔가 계속 그랬는데 네. 이 어느 날 신경질적으로 걸레를 정말로 팍 해 갖고 던져 갖고 저한테 탁 맞고 떨어졌는데 그날 신경질이 진짜 확 올라왔어요, 제가. 네. 확 올라오면서 처음에는 그렇게 해도 친하지 않고는 잘 모르니까 그냥 이러나 보다 그냥 지냈어요. 근데 이게 아이들도 제일 힘든 아이들을 두고 자기들은 계속 간식 먹으러 가고 밥 먹으러 가고 커피 네. 마시고 뭐 이러면서
자기들끼리 계속 수다 떨고 얘기하고 음. 저한테는 계속 그 아이들은 계속 목욕시켜야 돼. 그러면 또 오후에 이제 밥 시켜 먹이고 나면 한 2-3시 되는 거예요. 네. 그러면 애들 목욕시켜야 되거든요. 네. 자기 전에 이제 그러면 대청소하고 목욕시키는데 또 그 청소하라는 장소가 진짜 힘든 데만 주는 거예요. 네. 그 목욕탕 애들이 막 다 토해놓고 애들이 아픈 아이들이니까 그런 걸 몰라요. 그러니까 다 토해놓고 아무데나 똥 싸가지고 막 발라놓은 데 있잖아요. 벽 네. 치고 뭐 바닥에 막 발라놓는 이런 데를 대청소 다 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네. 저는 이제 애들 밥 먹이고 헥헥거리고 있는데 그거 오늘 다 해라. 그래서 제가 그때 순간적으로 저도 그때 몰랐어요. 순간적으로 막 너무 기분 나쁘고 화나고 그러면서 제가 제 속에서 정말 이렇게 불기둥 같은 게 이렇게 확 올라오면서 예. 너무 자존심 상하고 '내가 이런 사람이야? 니들이 내가 누군지 모르지. 내가 수도에 지금 수련자야.' 막 이러면서 속으로 예. '와 내가 이런 대접받을 사람이 아닌데 지금까지 벌써 몇 날 며칠을 이러고 있는데 지금 니들이 나한테 이렇게 하면 돼?' 막 이러면서 네. 그러면서 제가 '내가 내일 수도복 갖고 올까? 입고 올까?' 막 이 생각을 하는 거예요. 예. 근데 그 사람들이 나한테 그렇게 했는 것도 기분 나쁘고 막 화가 났지만 네. 그거보다 더 제가 제 스스로 자존심 상한 게 저한테 자존심이 너무 상한 거예요. 네. '내가 내일 당장 수도복 입고 나타나 볼까? 니들이 날 보면 어떤 표정이 되는지 나 그거 보고 싶다. 니들이 함부로 나한테 이렇게 대하면 돼?' 막 이러면서 네. 그게 순간적으로 확 올라온 거예요. 예. 그런데 제가 그게 확 하고 나서 한 3초, 5초 후에 제가 너무 부끄러운 거예요. '내가 이런 사람이었구나.' 하는 게 더 자존심 상했어요. 네. 나는 정말 수년 오기 전에도 '나 좀 괜찮은 사람이야.' 스스로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예. 수년 오고 나서 살면서도 '아 뭐 내 정도면 뭐 좀 괜찮지 않을까?' 뭐 이런 생각을 내가 갖고 있었던 거죠. 네. 그런데 내가 그런 사람이 아니었어요. 이 참지 못하는 나한테 이 자꾸 부끄러움을 주고 힘든 걸 주고 그 자기들은 편하고 나는 계속 힘들게 하는 이게 속이 너무 상해 가지고 내 안에 갖고 있는 무기를 찾은 게 수도복이었던 거예요. 네. "내가 이거 갖고 와 봐." 막 이러면서 예예. 자존심 상한 건 있었지만 내가 그 자존심 상함을 내가 그 무기를 드러내려고 했는 그게 더 자존심 상하고 더 부끄러웠던 거예요, 제 스스로. 예. 너무 부끄러웠어요, 그게. 그런데 그런 말을 하지 않아서 그 사람들은 모르지만 네. 저는 너무 부끄러워 가지고 순간적으로 막 제가 어찌해야 될지 모르겠더라고요. 아. 그래서 이 자존심 상함이나 부끄러움이 저 사람들은 원인 제공은 하겠지. 외부에서 원인 제공은 되지만 네. 그걸 내가 다르게 더 큰 걸로 폭발시키려고 하는 좋지 않은 불같은 에너지가 네. 부정적인 그게 내 안에 꽉 있었다는 게 발견된 게 더 부끄러웠던 거죠. 내가 예. 이런 사람이면서 내가 무슨 수도에 산다고 내가 어디 가서 말을 해. 수도복이 그게 뭐라고. 그 수도복을 사람들한테 무기처럼 내가 들이대려고 내 마음 안에서 준비를 하고 있었나. 이게 너무 부끄러웠던 거예요. 네. 나는 아직도 한참 멀었고 준비도 전혀 안 돼 있고 나는 정말로 내가 몰랐던 아주 못된 생각을 하는 사람이었구나 하는 걸 그때 알았어요. 그래 가지고 그때 너무 부끄러워서 순간적으로 이제 후회는 했지만 벌써 나는 인제 내가 그런 사람이었고 내가 발견했기 때문에 네. '와 난 좋은 사람이 아니었구나. 내가 착한 사람도 아니고 좋은 사람도 아니고 내가 예수님처럼 뭐 어떻게 따라가 보려고 한 사람도 아니었구나. 나는 오로지 흉내 내고 살고 있다가 내 진짜 끝판에 있는 자존심이 건드려졌을 때는 내가 뭔가를 내 안에 있는 무기를 드러내는 사람이었구나.' 하는 게 되게 부끄러웠어요. 너무 부끄러웠어요. 그 부끄러움이 오래갔거든요. 네. 그래서 그날 이제 일 마치고 그리고 정말로 거의 울다시피 청소하고 대청소하고 진짜 머릿속에 그거밖에 없었어요. '아 내가 이 부끄러움 하나를 못 참아서 더 무서운 사람이었구나.' 하는 게 제 스스로가 용납이 안 됐어요. 내가 음. 이런 꼴의 사람이라는 게. 그래서 그날 인제 청소하고 하면서 막 정말 이를 악물고 울까 봐서 눈물 날까 봐서 이를 네. 악물고 청소를 하고 막 청소하면 땀이 엄청나게 나거든요, 네. 너무 더워서. 그러니까 땀하고 눈물하고 막 같이 나오면 뭐 아무도 모르지 뭐. 나는 네. 인제 다른 사람은 땀인 줄 알지. 그러면서
그날 그렇게 하고 애 정리 다 하고 기진맥진제 퇴근하고 그리고 성당 가서 거기서 저녁을 먹고 오니까 네. 그리고 성당 가서 기도를 하는데 얼마나 울었는지 몰라요. 제가 잘 안 울거든요. 예. 잘 안 운다는 게 이제 뭐 혼자 있을 땐 울기는. 네. 근데 사람들 앞에서는 절대 안 울어요. 예. '울면 안 된다.'라는 걸 제 스스로가 자꾸 주문을 해 가지고 네. 웬만해서는 사람들 앞에서 안 울어요. 근데 그때는 어우 막 그 눈물 참느라고 터질까 봐서 눈물이 뻥 터질까 봐서 눈물 참고 이제 있다가 성당에 가서는 엄청나게 울거든요. 예. 성당 가서는 뭐 예수님 앞에 앉아서는 뭐 오만 말을 다 하고 막 화도 내고 막 원망도 하고 한탄도 하고 넋두리도 하고 오만 걸 하면서 그때 얼마나 울었는지 제가 이런 사람입니다 하는 말밖에 안 나왔어요. 제가 이거밖에 안 됩니다. 이 말하면서 너무 죄송하다고 제가 수도자로 살겠다고 와 있으면서 이 수도자를 굉장한 어떤 위치에 높은 위치에 있는 사람으로 내가 만들어 놨다는 거 그게 네. 너무 부끄러웠죠. 그래서 그 사람들에 대한 부끄러움보다는 원인 제공은 내가 이제 화가 나는 원인 제공은 됐지만 제 안에서 네. 제 스스로가 더 자존심 상하고 '내가 이런 사람이다.'라는 걸 본 게 제가 갖고 있는 저에 대한 환상이 다 깨진 거 음. 그랬었어요. 그래서 그때 참 많이 울고 후회도 하고 용서도 많이 청하고 지냈죠. 그리고 그다음 날 이제 출근해서 또 보통 때처럼 계속 그렇게 지냈어요. 근데 이제 그 폭발할 때 또 하나 이유는 뭐 걸레 던지고 이것도 기분 나빴지만 신학생들이 봉사를 왔어요, 고맘때. 네. 근데 신학생들이 봉사 오니까 이 사람들이 천사야, 천사. 완전 천사. 그래 가지고 학생들이 또 예쁘잖아요. 막 예. 학생들이 많이 왔어요, 봉사를. 예. 그러니까 너무너무 좋아하면서 완전 천사의 얼굴을 가지고 막 "학사님." 이러면서 예. "학사님 일하세요." 그러면서 걸레 막 자기가 막 빨아서 짜 주면서 "학사님 여기 닦으세요. 저기 하세요." 막 이러면서 "힘드시면 저한테 다시 얘기하세요." 막 이러는 거야. 막 그걸 보면서 예. 막 그냥 부글부글 올라오면서 예. '와 정말 사람이 또 저럴 수가 있냐.' 하면서 그랬는데 걸레를 저한테 던지면서 그날 또 예. 학생들한테 그렇게 천사같이 하면서 나한테 해 가지고 그날 이제 폭발을 했는데 예. '야 이러면 안 되지. 예. 사람을 이렇게 대하면 안 되지.' 그러니까 제가 또 못 갖고 '내일 입고 와?' 막 이런 생각을 한 거거든요. 근데 하여튼 참 부끄러웠어요. 그런데도 그게 세월이 지나면 제가 자꾸 내가 누군지를 자꾸 생각하게 하는 일이에요 그게. 네. 그래서 '아 참 일찍 잘 겪었다.' 이 생각을 하고요. 어 또 하나는 인제 그 자매님들하고는 '어떻게 지내면 잘 지낼까.' 그래서 뭘 인제 뭐 "이거 하세요." 하면 하지요. 하는데 그다음 날부터도 항상 그냥 평상시 하던 대로 했어요. 그런데 그 자매님들이 한 2 주가 지났나? 2 주가 지난 것 같아요. 하여튼 그러고 나니까 "언니." 하면서 다가오더라고요. 아. 그래 가지고 '아 이제 시작이다. 예. 인제 이 사람들하고 이제 시작이 되는 관계가 시작되겠구나.' 네. 진짜 그때 고맙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아무래도 자기들이 정해 놓은 어떤 어 규칙에 제가 통과가 됐나 봐요. 네. 그래서 막 던지고 했는데도 제가 아무 소리 안 하고 계속하고 했는 걸 지켜봤던 것 같아요, 자기들도. 네. 그러다가 2 주가 지나고 나서 "언니" 이러면 "밥 같이 먹어요." 그러면서 말을 걸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음. 진짜 고맙더라고. 네. 그래 가지고 "네." 그러고 가서 이제 같이 밥 먹고 그러니까 이제 그때부터는 자기 집 얘기도 하고 자기 얘기도 하더라고요. 아. 그래서 예. '아 내가 일단 통과를 화 안 내고 잘 넘어갔구나. 잘 넘어갔구나.' 네. 그리고 얘기를 해 보니까 되게 순진한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또 한 사람은 그 꽃동네에서 자랐던 사람이에요. 예. 그러니까 자기 어려운 거 힘든 거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네. 그래서 그때부터는 관계가 됐어요. 관계도 되고 자기들도 그때부터는 걸레 안 던지더라고요. 예. 자기들도 언니 부르고 난 그 이후부터는 걸레 안 던지고 자기 걸레는 자기가 빨고 내가 아무 아. 말 안 해도 "내가 빨게. 같이 빨 때 주세요." 해도 "아이 제가 빨게요." 하고 자기들이 빨고. 네. 그래서 그 이후로는 괜찮았는데 저는 하여튼 그때 어 수녀원들와서 이제 4 년째 드는 봄이었거든요. 네. 그래서 그때 잘 봤다. 내가 어떤 사람인지를 잘 봤다. 자존심 상하고 부끄럽고 내가 이런 사람이라는 이 꼬라지를 봐야 되는 게 부끄러웠지만 그때는 나에게 나를 깨기 위한 필요한 순간을 주셨구나. 그렇게 보여졌어요. 네. 그래서 나중에 그렇게 읽으면서 오히려 감사한 시간이 됐죠. 그리고 그 이후로도 인제 살면서 좀 자존심 상하고 그런 일이 있으면 자꾸 그때
생각해요. 네. 아, 수도보. 내가 수도자라는 이름으로 내가 또 뭔가를 자꾸 들이대려고 하는구나 하는 걸 자꾸 보는 거죠. 그래서 그 당시에는 너무 기분 나쁘고 속상하고 이것들이 뭐지? 뭐 이랬는데 네. 고마운 순간이 됐죠. 그래서 예. 그건 안 잊어버려져요. 네. 그곳에서 있었던 일이. 그게 그 또 주제가 맞는지는 모르겠는데 그런 일이 있었어요. 예, 음. 아주 뭐, 예, 그 자존심과 관련한 수녀님의 참 체험담 이야기를 나눠주셨는데, 그때 어떻게 보면 정말 그, 사실 보통 사람들 같으면은 걸레를 집어 던지고 할 때부터 이미 뭐, 대판 싸움 났을 것 같기도 한데요. 그래도 어떻게, 싸우긴 안, 뭐, 왜 싸워, 그거 가지고. 기분 나빠는 하지만 싸우는 예, 사람이 또 있나, 뭐. 아니, 지금 뭐 하는 거야, 당신들? 약간 뭐 이러면서 이제, 어디 사람한테 걸레를 던져? 막 이러면서 막 이제 아, 그래? 썩내고, 그럴 것 같은데, 아, 그래? 근데 그래도 수녀님이 그거를 또 참 참으신 것도 참 대단하다는 느낌이 들어요, 저는. 아, 저는 금방 쓰면 안 내요. 아, 금방 뭐 그런다고 그 자리에서 화를 잘 안 내요. 네. 그 자리에서 곧바로 어떤 일이 있다고 화를 금방 내본 적이 잘 없어요. 그럼 잘 담아두셨다가 내세요? 속은 상해. 예. 아, 진짜 왜 그러지? 뭐 그러면서. 그러니까. 예. 그러고는 시간이 지나고 방에 와서, 아, 아까 이 말 했어야 되네. 막 이러면서. 아, 약간 왜 이제 예. 어. 그 왜 아까 이 말로 내가 안 해줬을까? 이 말을 해줬으면 그 사람도 좀 생각을 했을 텐데, 아, 나도 속도 시원하고. 그런데 왜 그때는 아무 게 생각이 안 나요? 그런 순간이 되면 그냥 가만히 있어. 이게 뭐지? 이러고만 있지. 아무 생각이 안 나. 네. 그리고 둔한 거지 뭐. 응. 예. 그래도 어쨌든 그렇게 예, 막 화를 안 내시고 나름 음. 그렇게 또 마음에서 이렇게 한번 좀 그 정제 과정을 거치시는 것 자체가 그게 사실 저는 또 참 닮고 싶은 모습인 것 같아요. 저 같은 경우에는 와 그런 식으로 누가 행동을 했으면은 자 그러니까 저도 막 화를 낸다기보다는 근데 잠깐만요 이거 좀 뭐 하시는 거예요? 이렇게 이제 시작해가지고 나는 그런 말도 못해. 되게 약간 그 논박을 했을 것 같거든요. 저는 약간 성격이 이, 이런 행동이 나에게 응. 어떠한 감정을 주고 이런지를 다다다다다다 얘기를 다 해요. 이런 식으로 하는 건 음. 아니죠. 그런데 이제 그게 어떻게 보면 그러니까. 사람들한테 되게 또 좀 그 상대방들 입장에서는 힘들 것 같아요. 아니야, 그게 어떤 면에서는 더 깔끔하고 더 좋아요. 그러니까 뭐 깔끔하고 장단점은 좋지. 있겠지만 응. 막 저도 약간 이런 성격이 이게 너무 막 약간 그 막 논리적으로 막 뭐 이야기하는 그런 느낌들이 그러면서 막 당연히 감정적으로 저도 얘기를 하는 거겠지만 되게 논리적인 척을 하는 거겠죠. 그래서 그런 것들이 되게 어떤 사람들한테는 저 사람 좀 아우 질린다 약간 이런 생각을 하게끔 하진 않을까. 또 그런 또 저도 반성들을 좀 해보게 되는데 아무튼 수녀님이 참 그렇게 그 순간순간들에 인내하셨던 거 저는 그게 참 일단 되게 인상 깊게 다가왔었고 아, 그래. 음. 그러고 또 이제 근데 그거하고 또 비슷한 일이 또 있었어요. 그래요? 그때요? 어. 아니. 또 그 이후에 이제 어 수녀가 돼서, 이제는 또 이제 수도복 입으신 이후니까 어어. 예. 이제 정식 수도복 입었어. 예. 예. 정식 수도복 입고 어떤 일이에요? 첫 서원했던 해예요. 첫 네. 서원. 그러니까 그게 그다음 해, 네. 그다음 해다. 1년 후에 첫 서원을 하고 네. 유치원 소임을 받아서 유치원에 갔어요. 예. 근데 여름에 유치원 1급 정교사 자격증을 따야 돼서 네. 여름 방학 내내 안동에서 구미로 교육을 매일 가야 돼요. 네. 네. 아침 일찍 가서 저녁에 오후에 늦게 이제 거의 저녁 때 껌껌할 때 이제 올 정도로 이제 그렇게 한 달 교육을 받는 기간이 있었거든요. 네. 그런데 제가 강부장 선생님한테도 그랬어요. 선생님, 저는 원래 공부에 재주도 네. 없고, 공부 못합니다. 그래서 다른 수임들처럼 막 100점 맞고 막 이제 뭐 점수 억수로 좋게 해가지고 뭐 1급 정교사 따고 싶은 능력도 안 되고 그런 생각 없습니다. 저는 네. 그냥 통과만 하는 정도로 하고 그냥 한 달 동안 사람 공부한다 생각하고 다니겠습니다. 그랬어요. 네. 그러니까 강부장 선생님 웃더라고. 네. 그래서 미리 자수한 거지. 나 공부 못하니까 기대하지 마라. 밑밥 깔기. 어, 어. 예. 그래서 나 공부는 도통 나는 뭐 친하지도 않다. 네. 그런데 이제 한 달 동안 왔다 갔다 하면서 사람 공부하겠다. 네. 그랬어요. 근데 내가 참 그렇게 말해놓고 나서 조금 괜찮은 말을 했네. 내가 뭐 공부는 못하지만 네. 그래갖고 이제 한 달을 그렇게 다녔어요. 네네. 그런데 이제 제가 우리 유치원 선생님 한 명하고
우리 유치원에서는 2명이 다녔죠. 저하고 우리 선생님하고. 네. 그 2명이서 그 차를 타고 이제 매일 수업을 갔어요. 근데 우리 선생님은 되게 애들한테도 참 수업을 잘해. 네. 저하고 성향이 달라요. 저는 막 떠드는 스타일이고 그 선생님은 참 분하면서 애들을 꽉 잘 잡아. 네. 그리고 애들한테도 굉장히 성의껏 정성껏 하는 선생님이에요. 그래서 네. 다니면서 선생님이 잔잔하고 이런 선생님을 만나면서 저도 이제 많이 배우고 하고 다녔는데 이제 문제는 구미에 도착했어. 네. 교육장소에 연수원에 구미 교육연수원에 도착을 했는데 거기 가니까 이제 안동 지역에서 이제 선생님들도 많고 뭐 경북에 있는 모든 곳에 이제 선생님들이 다 모이는 거예요, 거기에. 네. 그랬는데 이제 어떤 선생님하고 우리 선생님하고 인사를 하고 얘기를 하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아는 선생님들이구나. 같은 일을 하니까 아는 선생님이구나 하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우리 선생님이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수녀님, 사실 아까 제가 인사했던 저 선생님 작년까지 우리 유치원에 있었어요." 이러는 거예요. 네네. "아, 그래?" 그랬더니 "네, 근데 1년 있다가 나갔어요. 퇴직했어요. 다른 유치원에 갔어요." 그러더라고요. 네네. 그래서 "아, 그렇구나." 그러고 이제 다녔어요. 근데 그다음 날 그 선생님 만났어요. 네. 그래서 이제 거기 만나면 선생님들이 워낙 많으니까 마주치는 대로 "안녕하세요." 인사하고 이제 그랬죠. 근데 "안녕하세요." 다 인사를 하는데 그 선생님은 저를 보면 저를 빤히 보고 휙 지나가요, 그냥. 네. 그래 가지고 '아, 못 봤나 보다.' 이렇게 생각해서 '내일은 더 크게 인사해야지.' 그래 가지고 그다음 날 좀 아침에 가고 이제 퇴근할 때 이제 집에 갈 때 되면 "안녕히 가세요." 막 인사하는데 또 그냥 가요. 네. 그래서 뭐 '그런가 보다.' 그래 가지고 그다음 날 아침에 선생님이 저쪽에서 오는 거야, 그 선생님이. 네. 그럼 우리 선생님하고 인제 인사를 한 거야. "안녕하세요, 선생님." 하면서 인제 인사를 했는데 네. 또 그냥 지나가는 거예요. 오. 이상하다. 내 목소리 되게 크대. 못 들었나? 그러면서. 그랬는데 우리 선생님 보고 "선생님, 내 목소리가 안 들렸어?" 그러니까 "아니, 들렸어요." 그래. 그래 가지고 근데 저 선생님은 못 들었나 봐. 계속 모르던데? 네. 그러니까 우리 선생님이 "수녀님, 진짜 사실은 제가 이 말을 드려야 되나 말아야 되나 생각했는데 사실은 저 선생님이 우리 유치원에서 다닐 때 좀 안 좋았어요. 그래 가지고 선생님이 너무 상처를 많이 받고 그만뒀어요. 네. 그래서 수녀님 보면 인사 안 할 거예요." 이러더라고. 네. 그래서 이 머리 수건 쓴 사람만 보면 인사 안 할 거예요. 수녀님들에 대해서 이미지가 안 좋아요. 아, 그러더라고. 실망을 하고 떠나셨군요. 어어어. 예. 그래 갖고 "왜?" 그러니까 저보다 앞에 있었던 스님하고 이제 안 좋았던 거지. 예예. 사람이 이제 성향적으로 맞을 수도 있고 안 맞을 수도 있고 한데 네. 이제 선생님이 상처를 받은 거죠. 그리고 유치원에 음. 일이 워낙 많아요. 워낙 그쵸. 예. 많으니까 쉬지 않고 일을 해야 되고 밤늦게 또 일하고 이러니까 네. 몸이 너무 후달기는 거지. 이름을 후달기는 거 몸이 많이 피곤하죠. 힘들다. 예. 몸이 많이 피곤하고 힘들어. 예. 그러면서 인제 선생님이 좀 이게 스트레스도 쌓이고 바쁘고 힘들고 하니까 이제 병이 온 거예요. 막 네. 위장 유치원 선생님들 위장병 되게 많아요. 아, 그러시군요. 그래서 예. 어 그렇게 해서 선생님이 너무 몸도 안 좋고 자기가 너무 마음도 힘들고 그래서 이제 '그만둬야 되겠다.' 그래서 1년 만에 그만둔 거예요. 네네. 그래서 저는 우리 앞전에 있는 선배 수임하고 어떤 일이 있었는지 모르지만 수임한테도 물어보진 않았어요. 그런데 대체로 이제 유치원 수임들이 들으면 이제 저한테 화내실 수도 있는데 네. 유치원에 있는 수임님들하고 교사 관계가 좋으면 참 좋은데 좋지 않은 경우가 참 많아요. 예예. 아니, 이거 진짜 조심해야 되는 말인데 네. 수임들은 수임들대로 그 본인이 받은 사도직의 소임에 열심히 하려고 하고 네. 그래서 온 몸과 마음을 이 유치원에 소임을 받은 수임들은 유치원 사도직에 올인을 한단 말이에요. 네네. 그리고 선생님들도 마찬가지예요. 아이들에 대한 특별한 마음을 가지고 사랑을 가지고 교육을 하는데 네. 하다 보면 이제 수행님들은 원장 수행님들로 계시니까 운영자잖아요. 네. 책임 운영자하고 안 맞을 수가 있어요. 네. 그래서 이게 뭐 마인드가 안 맞을 수도 있고 교육 철학이 안 맞을 수도 있고 성향적으로 안 맞을 수도 있고 뭐 안 맞아. 그래서 상처를 받는 사람을 제가 많이 듣고 봤어요, 네. 저도. 그래서 나는 수도자로 있지만 제가 원장도 아니고 그때는 평교사로 가서 인제 유치원에 있었어요. 저는 그때 사무직만 보는 수녀였는데 네. 이 사무직이 저하고 도통 안 맞아요. 예. 저는 사람을 만나야 되고 애들을 만나야 되는데 이 사무를 하니까 뭐 격리처럼 뭐 이런 것들을 하니까 너무 안 맞는 거예요. 뭐 돈 계산해야 되고 이런 거 저는 숫자에 완전 꽝이기 때문에. 네.
그랬는데 그런 것처럼 안 맞는 게 있단 말이에요. 네. 각자 사람이 맞는 게 있어. 근데 이제 사람끼리 안 맞으면 제일 큰 문제죠. 근데 그쵸. 이제 안 맞았던 거지. 그래서 선생님이 몸이 너무 아파지고 스트레스를 받고 힘들어 가지고 그만둔 거야. 네. 그러니까 이 머리에 이거 수건 덮어 쓰는 사람만 보면 꼴도 보기 싫은 거지. 아 내가 태도 아. 그러겠다. 내가 태도 그러겠어 아주 그냥 시커먼 수건 쓴 사람만 보면 막 박쥐 같기도 하고 막 마음 덥기도 하고 그러겠지. 네. 그래서 우리 막내 동생도 유치원 교사를 했는데 저보고 그랬어요. "언니야, 언니는 마귀 같은 수녀님 되지 마라."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예. "야 수녀들이 그래 무섭나?" 그랬는데 무섭다고 그러더라고요, 동생도. 어. 그래서 무서운 수녀님 되지 말라고 그 예. 얘기를 했어요. 근데 제가 실제로 있어 보니까 이건 성향이에요. 어떤 유치원 스님이기 때문에 다 무섭다, 다 못됐다 이게 아니라 네네. 이제 성향적인 거죠. 그래서 안 맞았는 거지. 그리고 또 그러다 보니까 이런 말하는 게 좀 강하게 나가는 거죠. 네. 강하게 뭐 수녀님 수도자로서 있으면서 좀 말을 좀 강하게 할 수도 있고 네. 그러면 또 받는 교사들은 약자인 거지. 그러니까 너무 힘든 거예요. 그래서 네. 이 선생님 그만뒀어. 그래서 이제 우리 선생님 그런 거예요. "수녀님 정말 죄송해요." 자기가 막 저한테 사과하는 거예요. "수녀님 정말 죄송해요. 저 선생님이 참 사람 좋은 분인데 너무 그때 1년 있으면서 상처를 받아서 수녀님들만 보면 그러는 거지 수녀님에 대해서 수녀님 뭐 개인적인 감정 없다." 뭐 네. 그러면서 "수녀님 기분 나빠하지 마세요." 막 저한테 막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선생님 내가 왜 기분 나빠할 일이 뭐냐. 기분 예. 나빠할 일도 없고 선생님이 인사를 안 받을 만하니까 안 받는 거고 네. 그럼 나는 인사하는 거고 그러니까 신경 쓰지 마라. 그리고 뭐 수도자에 대해서 우리 집 수녀든 다른 집 수녀든 수도자에 대해서 상처를 받고 저렇게 마음이 굳어졌다 그러면 우리가 잘못한 거지. 그래서 우리가 미안한 거지." 하고는 이제 다녔어요. 그런데 한 달을 다녔는데 진짜 그 선생님도 한 2-3 주까지 말을 안 해요. 본 척도 안 해요. 막 인사를 내가 매일 했거든요. 네. "안녕하세요 선생님." 그러고부터 인사하면 그냥 가요. "안녕히 가세요." 그러고는 또 인사하고 "선생님 커피 어머. 마실래요?" 계속 말 거는 거예요. 저는 성향적으로 말을 안 하면 안 되거든요. 예. 그러니까 계속 말해요. "선생님 커피 한 잔 하세요." 그러고 "커피 진짜 맛있다." 그러면서 막 주고 막 그러는데 말을 안 해요. 네. 그리고 거북해. 그리고 괜찮아요. 수인님 저 갈게요." 그러고 가요. 네. 그래서 그렇게 계속 지냈는데 저도 불편하죠. 그러니까 이 수도자에 대한 상처 때문에 저렇게 닫혀 있는 걸 보니까 음. 그리고 아팠다 그러고 하니까 저도 마음이 참 안 좋았어요. 그래서 어쨌든지 음 뭐 나하고 뭐 잘 지내자가 아니라 네. '마음이 풀어졌으면 좋겠다. 음. 수건 덮어 쓴 수녀들을 보면서 겁을 안 내면 좋겠다.' 그 생각이 참 많았어요. 그래서 그 쌤한테는 여전히 그 선생님이 인사받지 않고 지나가든 나한테 무시를 하든 어쨌든 계속 인사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네. 우리 선생님도 깜짝 놀랐다는 거지. 그런데 네. 괜찮다고 나는 괜찮다고. 그러면 우리 선생님이 "수녀님 죄송해요." 계속 그래 자기가. 네. 아니 자기가 죄송할 한 개도 없고 "나 아무 짓 안 해도 괜찮다." 그러고 이제 계속 다녔죠. 3 주쯤 돼서 3 주 중반쯤 됐을 거예요. 그래서 이제 아침에 또 "안녕하세요." 막 "선생님 안녕하세요." 막 인사를 막 하고 이제 내렸는데 네. 그 선생님이 이제 오면서 "안녕하세요 선생님." 하는 거예요. 오. 그래 가지고 난 너무 고마웠어요. 예. "선생님 고맙다. 인사 받아줘서 고맙다."고. 그리고 우리 선생님도 깜짝 놀라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고맙고 '아 인제 마음이 열렸구나. 네. 어쨌든지 인사를 받을 정도로 열렸구나.' 너무 감사한 일이죠. 그래서 그때도 생각을 참 많이 했어요. 제가 사람 공부하러 댕긴다고 선생님한테 말했던 것처럼 네. '수도자가 뭘까? 수도자가 뭔데 이렇게 사람들을' 어쨌든지 간에 서로가 잘하려고 하다 보니까 욕심이 생기다가 마찰이 생긴 거고 또 표현하는 것 때문에 말 표현이나 뭐 어떤 말하지 않고 은연중에 몸짓이나 이런 걸로 상처를 서로 주고받고 이걸 왜 수도자가 이렇게 사람들에게 이런 식으로 뭐 이미지화돼야 되나? 네. 왜 이렇게 사람들에게 상처를 줘야 되나? 네. 그런 생각을 참 많이 하고 다녔어요. 그래서 '이거는 아니다. 사람들하고 같이 살아야 되고 우리 수도의 정신이 하느님하고 가까이 가면 갈수록 하느님과 깊이 관계를 맺으면 맺을수록 사람들과 더 가까이 하는 생활을 해야 된다는 거거든요. 네. 그러다 보면 하느님을 더 만나고 더 사랑하고 더 알게 되면 내가 안 만큼 사람들한테 더 알려주고 더 기쁘게 지내야 되고 내가 그 사람들에게 자비로운 사람이 돼 줘야 되고 나도 사랑을 전해 줘야 되는 사람이 돼야 되는데
왜 수도자라는 사람이 사람들하고 이렇게 담을 쌓고 살아야 되나? 그 누구의 잘잘못을 떠나서 어떻게 살아야 되는 사람인지를 그때 좀 생각을 많이 하고 다녔어요. 예. 그래서 다른 사람들이 그 선생님이 저에게 제가 계속 인사를 해도 인사를 받지 않을 때 다른 사람들이 주변에서 난감해하는 거예요. 네. 저한테. 그래서 어느 순간에는 저도 사람인지라 이걸 어떻게 해야 되나? 나도 참 무관하다. 나도 참 그 이렇게 변하지 않게 인사를 하는데도 참 저렇게 닫혀 있으니 나도 사람들 보기에도 이 사람 저 사람 왜 저래 왜 저래 막 이제 수근수근 그랬거든요. 네. 수인님 이 사람인데 왜 저래? 수인님한테 수인님이 뭐 잘못했어? 막 이제 사람들끼리 막 수근거리는 거 모르는 사람들이. 네. 그래서 그럴 때는 참 난감하다, 좀 무안하다 이런 생각을 했는데 그래도 그 선생님이 참 큰 마음 먹고 인사도 받아주고 이제 이야기를 하고 그러면서 나눔하다가 이제 수업 중에 나눔을 하는데 각 유치원에서 뭐 나눔하는 게 있었어요. 그래서 네. 나는 우리 유치원에 내가 가보니 이렇게 하고 있더라 교육을. 그러니까 그 선생님이 발끈하면서 이제 회의 시간에 수인님 그건 아니잖아요. 그러면서 이제 저한테 뭐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네. 그래서 그때 시선이 저한테 다 집중됐어요. 그때 수업 시간이니까. 예. 갑자기 공격을 하니까. 그래서 저는 유치원에 온 지 지금 2월 중순에 와서 얼마 되지 않은 수녀입니다. 그래서 지금 유치원 돌아가는 것도 배우고 있는 거라서 제가 선생님은 그전에 저보다 먼저 우리 유치원에 있었고 했는 선생님이라서 잘 아시는데 저는 아직 반년도 되지 않아서 잘 몰라서 네. 혹시 몰라서 제가 얘기를 표현을 잘못했을 수도 있다. 그렇지만 내가 본 거 내가 보고 지금 유치원에서 아이들하고 이제 운영하는 거 선생님들하고 하는 걸 보면서 나 자랑하고 싶은 거는 자랑하고 싶다. 네. 그런데 내가 몰라서 잘못 얘기한 거는 그런 게 있다면 그거는 뭐 나중에 선생님들이 좀 감안해서 들어주시면 된다. 내가 모른다 아직. 그런 얘기를 하고 그냥 지냈죠. 그래서 일단은 그 이후로는 선생님한테도 그 선생님도 자기 할 말을 저한테 하는 거예요. 아닌 네. 건 아니잖아요. 뭐 얘기하고. 그리고 인사도 받고 뭐 그러면서. 그래서 그건 아니지 하고 아닌 건 아니다고 서로 얘기도 좀 하게 되고. 그래서 한 달을 그렇게 지내면서 그때도 공부했죠. 수녀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 거구나. 네. 이제 그 공부했죠. 그래서 성적표를 딱 받아보니까 나는 잘했더라고. 예. 나는 공부 안 하고 이만큼 했으면 잘했지 뭐 이랬는데 우리 선생님들은 전부 다 맨날 장학금 받고 막 이런 수준들이거든요. 공부를 어. 막 그냥 막 무지무지하게 해요, 선생님들이. 예. 근데 저는 그래까지 머리 싸매고 공부를 안 하는 사람이라서 네. 이 통과할 정도면 된다 하고 통과할 정도 받았죠. 아. 그래서 광구정 선생님한테 "선생님 저 통과했어요." 그래서 통과할 정도로 받았고 "좋은 시간 됐습니다." 한 달 동안 생각도 좀 많이 하고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인제 좀 공부했습니다 하고 좋은 시간 됐다고. 그러니까 선생님이 뭐 안 떨어졌으니까 1급 정교사에서 안 떨어졌고 네. 그리고 뭐 어지간하면 안 떨어져 사실. 그런데 안 떨어졌고 예. "공부 많이 했다." 하니까 "그걸로 됐다." 이러더라고요. 예. 그래서 저도 좋은 시간은 됐는데 이 '수도자가 이렇게 살면 안 되는구나.' 하는 부끄러움도 그때도 또 보게 됐죠. 그런 음. 일도 있었고. 뭐 참 부끄러운 게 많아요. 수도자로 살면서도 말하지 못하고 부끄러운 것도 많고 네. 또 저는 말하지 않는 게 뭐 쪼끔은 있는데 다 말을 하는 스타일이라서 네. 다 표현하고 그때그때 막 이제 누구한테 화내는 건 못하지만 그래도 좀 지내고 나서는 표현도 하고 삭힐 건 좀 삭히고 넘어갈 건 제 안에서 그냥 넘어가고 하는 스타일이라서 그래서 지금까지 관절 쪽 빼고는 큰 병은 없는 것 같아요. 그러시군요. 이게 수녀님이 어쨌든 또 그 부끄러움을 느꼈던 뭔가 그런 어떤 순간들에 대해서 이제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근데 수녀님 그러면 자 우리가 지금까지 그 자존심이 음. 상했던 일 그리고 부끄러움을 느꼈던 일들 이 그 구체적인 일화들을 이야기를 해주셨는데요. 네. 자 그런 걸 느꼈을 때 그래서 음. 수녀님이 자 뭐 그거를 어떻게 해소해 갔는지 어떻게 보면 어떻게 그거를 좀 아. 위안을 얻어 갔는지 그 아. 이야기도 한번 좀 청해 듣고 싶어요. 그게요. 예. 음 수년 와서 성가를 많이 불렀어요. 아. 너무 속상하고 슬프고 막 네. 화가 나고 이럴 때는
지금도 목소리가 약간 이상해질 때 그럴 때 되면 네. 어 1 시간, 1 시간 정도를 쉬지 않고 한 성가를 계속 반복해서 부르는 거예요. 오. 골방에 들어가서. 네. 그리고 그때 제일 많이 불렀던 노래가 성가 29 번인가? 주의 수 주의 따르기로? 수 따르기로 예. 예. 그 노래를 한동안 매일 1 시간씩 한동안 불렀어요. 아. 그래서 그 노래 부르면서 막 울면서, 네. 울면서 막 그 노래 부르면서 막 그랬죠. 그렇게 주로 성가 부르면서 많이 불어요, 저는. 이제 아. 수녀님들마다 운동하는 수녀님, 산에 가는 수녀님, 또 영화를 보는 수녀님 뭐 많아요. 뭐 여러 가지 자기 나름대로 네. 그런 것들을 하는데 저는 막 활동적이잖아요. 입은 굉장히 활동적인데 네. 몸은 활동적이지 않아. 그래서 어. 이 산에 가는 거는 좋은데 네. 힘이 들어 가지고 이 네. 몸도 무겁고 힘이 들어서 막 억지로 올라가고 이러는 그랬거든요. 네. 근데 이제 주로 하는 게 성당에서 아무도 없는 빈 성당에서 네. 계속 노래하기. 또 아니면 골방에서 노래하기. 네. 그렇게 많이 했고 어떨 때는 돌아보니까 유기성기 내내 노래를 많이 불렀네요. 성가를 많이 불렀 음. 그래서 인제 가요도 잘 몰라요. 그냥 성가만 주구장창 부르는데 네. 민성당에서 계속 부르는 거예요. 네. 그래서 어떨 때는 막 울면서 불러요. 막 너무너무 화가 났을 때 예. 너무너무 자존심 상하고 억울한 소리를 들을 때도 좀 많았거든요. 어. 이제 본당에서 뭐 신부님하고 관계된 일에서 저는 아무것도 안 했는데 네. 아무 말도 하지 않고 했는데 뭐 신자분이 오해를 해 가지고 신부님한테 "잔마리 수녀님이 뭐 이렇게 이렇게 하더라." 네. 이런 말을 해서 "너무 기분이 나쁘다." 뭐 이런 얘기들이 하게 돼 저는 안 들었지만 우리 수녀님들이 듣고 와서 이제 "도대체 어떻게 했냐. 신자한테 어떻게 했냐." 뭐 이런 얘기들을 할 때 오. '이게 뭔 일인가?' 싶어서 보면 나중에 오해를 해서 네. 저는 가만히 있었는데 아니면 지레짐작해서 이제 그런 경우들이 있었어요. 그러면 본당 신부님이 저를 겪어보지 않고 저한테 선입견을 가지고 오해를 하고 그런 경우들도 좀 있었기 때문에 좀 그런다고 억울한 제가 네. 그런 일들인 거죠. 뭐 그래서 그때는 뭐 어떻게 풀 수가 없어서 네. 이제 성당 가서 "스님 저 오늘 너무너무 지금 속이 상하고 막 그래서 도저히 안 되겠다." 제가 좀 늦게 들어오더라도 뭐 성당에서 성가 좀 부르고 온다고 그러면 수녀님이 "저 봐라 또 지 성질 못 이겨 갖고 또 시작이다." 하면서 막 이래요. 예. 그래 갖고 그래도 어떡하겠어요. 제 성질을 죽이고 올 테기엔 저는 좀 하여튼 한 30-40 분이라도 성가 부르고 올 테니까 좀 늦게 들어와도 "스님 그렇게 알고 계세요." 막 이러고 네. 성당 가서 계속 부르는 거예요, 노래를. 계속 어. 부르는데 29 번은 항상 같이 불렀던 것 같아요. 29 주의 번을 수 부르면서 따르기로. 예. 그거 부르면서 막 속이 상하고 눈물이 날 정도로 속이 상하고 억울할 때 이 성소를 자꾸 다잡았던 것 같아요, 그 네. 노래 부르면서. 그래서 '내가 예수님 따르려고 한 사람이다.' 네. 그래서 그것 때문에 그 노래를 막 그냥 줄기차게 많이 불렀어요. 그리고 다른 성가들도 불렀지만 이 성가는 끊이지 않고 계속 매번 불렀던 것 같고요. 네. 성가 부르는 거가 제일 1 번. 그다음에 어떤 신부님이 방법을 가르쳐 줬어요. 너무 속이 상하면 나한테 너무 속상하게 했던 사람을 이름을 막 계속 적으라는 거야. 네. 내가 그 얘기 듣고 너무 웃겼어. 안 그래도 마음속으로 그런데 그 이름까지 막 쓰면서 계속 새겨야 되냐 예. 그랬더니 "그래 보라고. 그러면 좀 달라지는 게 있다. 써 봐라." 막 이러더라고. 그래 갖고 진짜 몇 년 동안 안 하고 있다가 몇 년 후에 그게 기억이 났어. 예. 그래 막 썼어 이름을. 근데 웃기는 거예요. 예. 그걸 많이 못 써요. 네. 그 신부님은 막 계속 쓰다 보면 뭐가 풀어지기도 하고 뭐 그런 게 있다고. 네. 그래서 내가 막 써 봤는데 50 번도 못 써요. 쓰다 보면 웃겨요. '내가 이 사람 이름을 왜 이렇게 쓰고 있지?' 막 예. 그러면서 뭐 이 사람 때문에 내가 속이 상했는데 진짜 막 하면서 막 계속 쓰는 거지. 김규하, 김규하, 김규하 막 쓰다가 막 예. 웃기는 거예요. 예예. 웃겨 갖고 못 쓰겠어. 예. 빡빡이가 안 돼. 웃겨 갖고 못 쓰겠네. 그러면서 '아이 쓰지 말자.' 이렇게 그래 갖고 안 쓰기도 하는데 어. 그런 방법을 해 보라는 신부님도 있었어. 그렇게 그래서 약간 풀리기도 하겠네요. 그런가 봐요. 예. 그렇게 하기도 했었고 또 있다. 또, 또 또, 있다. 또. 프랑소아즈 프랑소아즈 스님 방에 가 갖고 막 욕해. 있잖아. 그러면서 동기 그럴 수녀님. 수 예. 있어? 그럴 수 있어." 그 사람이. "그 스님이 그러면 되나?" "말도 안 되지." 이러면서 예. 이러면서 막 다다다다다다 하고는 그리고 "그래 맞아. 우리가
그러면 또 프랑이 막 이렇게 들어줘요. 막 변심을 하면서 막 자기 일처럼 들어줘. 네. 그 영혼 없이 들을 때도 있어. 엄마 진짜, 엄마 진짜가? 하면서 막 이러면서 계속 영혼 없이 들어. 그럼 계속 나한테 계속 얘기해. 그러면서 저 봐라, 또 일로 들어가서 일로 나온다. 저 영혼 없이 대답만 하는 거 봐라. 그러면서도 네. 계속 막 계속 얘기하는 거야. 어쩌고 저쩌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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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고 나서 네. 이제 가서 잘게. 그러고 그냥 오는 거예요. 네. 그럼 그래. 그럼 자라. 그러고 이제 그런데 영혼 없이 듣는 거지. 어머 진짜가 자기 진짜 힘들겠다 막 하는데 네. 눈에 초점은 없어. 막 졸고 있고 막 예. 네. 자나? 그럼 안 잔다. 자기 속상한데 내가 왜 잔? 얘기해봐라. 막 이러는거는 또 졸고 있고. 자나? 나 간대. 막 이러면서 네. 그러면서 동기 선생님한테 막 진짜 말도 안 되지. 그러면서 막 이러고 네. 막 그러기도 하고. 그랬죠. 근데 이제 이거는 좋지 않은 방법이고 네. 입으로 막 뒷담화하고 뭐 이거는 안 좋은 방법인데 네. 참 내가 이걸 잘했지. 그런데 주로 예, 영적으로는 성가 부르는 게 저한테도 도움이 됐어요. 네. 그래서 어떤 신부님은 지금도 제가 가끔씩 만나고 연락하는 할배 신부님이 계신데 네. 신부님은 제가 성당에서 노래 부르고 있으면 그 시간대를 알아가지고 나오셔서 들으셨어요. 근데 내가 신부님 나오시면 노래를 딱 안 하거든요. 네. 그러니까 신부님이 어느 날부터는 사제관에서 신발을 신고 이제 성당으로 곧바로 연결되는 통로가 있는데 네. 제가 신부님만 앞에 보이면 노래를 안 하니까 신부님이 신발을 신고 빙 돌아서 네. 성당 정문으로 와서 신발장 앞에서 제가 노래하는 걸 계속 듣다가 가셨대요. 근데 난 농담하는 줄 알았어요. 네. 근데 보니까 노래 제목을 딱딱딱딱 얘기를 하시는데 오, 내가 예. 며칠 동안 계속 불렀던 거를 신부님이 다 듣고 계셨던 거예요, 정말. 예. 그래서 신부님 왜 그랬어요? 그러니까 내가 나타나면 수녀 네가 노래 안 부르잖아. 그래서 자꾸 방해되는 것 같아서 내가 그 밤에 신발을 신고 마당을 돌아가지고 정문 와가지고 신발장에서 가만히 듣고 있다가 하고 그랬다. 그래서 제가 그렇게 밤늦게 혼자서 노래를 많이 불렀었죠. 어쨌든 수녀님도 참 그 성가가 주는 어떤 그 치유의 힘, 그 저는 기도잖아요. 정말 성가가 너무 좋았어요. 그거를 그럴 통해서 때마다 네. 성가를 불러보세요. 네. 너무 좋습니다. 진짜 다 풀려요. 같은 성가를 계속 반복해보세요. 1시간을 목 퍼져라고 쉬지 않고 부르고 나면 예. 눈물도 나고 그쵸. 그리고 마음이 다 비워져요. 그랬던 마음들이 다 없어지고 그냥 후련해지기도 하고 네. 내가 왜 그랬을까? 내가 왜 이렇게 매여 있었을까? 사람한테 밀고 내 감정에 매여 있었을까? 그러면서 다 풀어지더라고요. 성찰도 그래서 되는 거고. 그죠? 예. 네. 예. 그러면서 기도도 하고 예. 참 많이 도움됐어요. 그렇군요. 우리 잔수녀님의 그 사순 시기 어떤 자존심이 상했거나 혹은 수치심이 들었거나 하는 분들에 대한 어떤 처방전, 네. 노래, 특히 그 성가를 정말 계속 반복해서 불러보시는 거. 이것도 참 우리 사순 시기에 또 좀 좋은 어떻게 보면 하느님과 더 가까워질 수 있는 좋은 실천 중에 하나일 것 같다는 생각이 드네요. 네. 하나만 더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좋죠. 너무 좋죠. 네. 예수의 신부님이 저한테 알려주셨어요. 어떤 신부님이? 예수의 신부님이 예수의 신부님께서 예수에 계신 신부님이 예. 30일 피정할 때 네네. 이제 저한테 너무 속상하고 억울하고 할 때 네. 수녀님만의 시편을 써봐라 이러시는 거예요. 예. 그럼 내가 아니 지금 화가 나가지고 욕할 시간도 없는데 그걸 언제 쓰고 있냐고 그랬더니 신부님이 시편이 찬미 기도도 있고 막 의탁 기도, 청원 기도 온갖 게 다 있지만 내 상황을 하느님께 계속 청하는 거 아니냐 내 마음을 네. 그런 말 있잖아. 레비아탄의 대가리를 박살내 주시고 뭐 어쩌고 저쩌고 원수를 박살내 주시고 막 부셔 주시고 막 이런 거 있잖아요. 네, 시편 안에. 시편에 그런 구절을 생각하면서 신부님이 너무 속상할 때는 쓴다는 거야 시편을. 네네. 하느님 저 원수들을 저에게서 제 눈앞에서 사라지게 해주시고 멀리 해주시고 네, 솔직하게. 예. 그거 내 하고 싶은 거를 막 정말 속상해갖고 하고 싶은 거지. 저것들 다 벌받게 해주세요. 막 이런 거 있잖아. 예. 하느님의 정당한 벌을 징벌이 내려서 저 사람들을 뭐 싹쓸이 해주시고. 예. 그래서 저에게서 이 세상에서 몰아내시고 막 이러면서
쓰라는 거예요. 쓰면 이 예. 쓰다 보면 이게 나의 시편이 된다. 네. 그래서 내가 그게 가능할까? 나는 안 될 것 같은데 이렇게 해보라는 거예요. 네. 그래가지고 제가 몇 번을 하려고 그러다가 안 했어. 그래 예. 뭐 나는 입이 빠른데 이거 뭐 글로 써냐 뭐 두들두들두들 하면 되는데 막 네. 이러면서 계속 그러다가 어느 날 정말로 한번 작심을 하고 공책을 정말 새 공책을 딱 펴가지고 네. 썼어요. 네. 썼는데 못 쓰겠더라. 예. 두 번도 못 썼어요. 쓰니까 너무 웃겨요. 주님 오늘 또 저를 속상하게 한 저 무리들을 당신께서 벌 주시고 막 이러면서 말이 안 돼. 남을 저주하는 말을 자꾸 하는 거예요. 예. 예. 그래고 나도 이제 성경에 나오는 그것처럼 네. 응? 저 원수들의 대가리를 박살내 주시고 막 이러면서 그래서 저것들이 정신 차리게 해주시고 막 예. 이러면서 쓰는데 웃겨갖고 못 써. 내가 왜 다른 사람을 저 사람이 나를 마음 아프게 하고 나를 억울하게 내가 이렇게 궁지에 몰리게 했지만서도 네. 내가 저 사람을 글까지 문자 시켜서 내가 저 사람을 저주를 하나 이 네. 생각을 하니까 못 쓰겠어요. 안 돼. 공책은 새 공책을 샀거든. 예. 작정하고 써본다 이랬는데 네. 안 되더라고요. 야. 그래서 찬미기도, 감사기도 이런 기도는 써져. 네. 근데 누구를 막 탓하는 기도, 막 없애주시고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거는 아. 안 써줘요. 내가 이 멀쩡한 사람을 예. 저주를 하는구나. 예. 내가 왜 하느님한테 받은 좋은 마음을 이렇게 저주하는 마음으로 써야 되나. 이거는 정말 맞지 않다 이래가지고 저한테는 정말 안 맞다 이래가지고 안 썼어요. 그래서 그 두 번 써보고 네. 못 쓰겠더라고 그거는. 그래서 내가 일부러 성경에 이제 성경 저자를 흉내내서도 써봤는데 네. 뭐 성경에도 이래 나왔는데 막 다 박살내라고 그러고 막 그랬는데 나도 해보는 거지 뭐 했는데 안 돼요. 그게 안 써지더라고. 그래서 이게 내한테는 안 맞는 거구나. 그래서 웃겨가지고 못 쓰겠어요. 와 이거 너무 웃기고 이거 이래 사람이 이러면 안 되지. 이러면서 쓰면서도 안 돼가지고 못 쓰겠고요. 또 저 예수 성심 마음 예수 마음 기도 예수 마음 비정 뭐 이런 거 예수 있죠. 예. 마음 기도 피좀 예. 가잖아요. 가니까 어느 날 수녀님이 이제 제가 좀 표현도 하는데 참는 게 좀 많아가지고 네. 스트레스도 너무 많은데 이제 뭐 제가 되게 외향이거든요. 네. MBTI를 하면 E가 100점이 나오는데 예. 그리고 제 나름대로 표현하지 못하는 게 있는 거예요. 제 안에. 그러니까 제 스스로한테 이제 스트레스가 이제 쌓여가고 있었는데 제 네. 수임하고 면담을 하면서 피정 가서 면담을 하면서 수인님 스트레스가 지금 너무 많으니까 해소할 방법을 내가 하나 뭐 기도하면서 나를 보면서 돌아보면서 이제 푼다. 그렇지만 네. 인정하는 거지. 내 꼴을 인정한다. 그렇지만 이제 또 하나 방법은 저기 가면 어느 뭐 어디 가면 골방에 샌드백이 있는 거예요. 그 네. 골방에 가면 조그만한 방에 샌드백이 있고 글러브가 있대요. 네. 그런데요? 그랬더니 거기 가서 막 이렇게 칠하는 거예요. 그래갖고 내 막 속상함을 줬던 사람을 생각하든지 그 감정을 생각하든지 그 샌드백을 막 그냥 죽기 살기로 때리라는 거지. 그러면서 네. 풀으라는 거예요. 네. 내가 그걸 들으면서도 이건 아닌 것 같은데 그게 그런다고 풀어지나? 그러면서 예. 그때 선생님이 이제 해보라고 하고 다른 사람도 그 방을 많이 사용한대요. 그런가 해가지고 가봤어요. 그 방을 한 번 갔어요. 한 번 그 방을 갔는데 진짜 꼼꼼한 조그만한 방에 글러브가 있고 샌드백이 중간에 이렇게 있어요. 네. 그래가지고 내가 이걸 생전 이걸 안 껴봤는데 이제 껴봤어. 막 이렇게 끼면 이렇게 끼갖고 있는데 너무 웃기는 거지. 예. 막 이거를 이렇게 치면 이게 스트레스가 풀리나 그러면서 이렇게 툭툭 쳤는데 네. 막 때리라고 그러니까 때렸어. 그런데 이제 속상한 어떤 대상이 있을 거 아니야. 내가 막 누구를 미워하거나 이런 마음이 있으면 네. 내 미움 감정이나 그 사람 뭘 생각해서라도 한번 두드려 보면 좀 풀린다 내가. 네. 그러고 이제 했는데 난 안 풀려요. 예. 몇 번 두드렸는데 힘도 많이 주지도 않고 힘 주고 싶은 생각도 없고 예. 내가 뭐 하려고 두드리는 게 이 내 안에 있는 얼마만큼 있는지 모르지만 공격성을 키우는 것 같은 생각밖에 안 드는 거예요. 예. 뭔가 때린다는 게 예. 그 시편 쓰는 거하고 똑같은 맥락이에요. 예. 이 저주하는 말 막 뭐 몰아내라 뭐 용서하지 마시라 뭐 내만 이뻐해라 이런 말 있잖아. 예. 그것처럼 이걸 때린다는 게 이게
뭔가를 어 내 안에 있는 화나 스트레스나 이런 속상하면 이게 풀어지라고 하라는 그랬는데 네. 저는 더 안 좋더라고요. 예. 그래서 '아 이거는 아니다.' 그래서 몇 번 하다가 재미도 없고 사실. 네. 재미도 하나도 없고 풀어지지도 않고 '아니 예. 뭐 하는 짓이야 이걸 왜 내가 뭔가를 두드리고 깨고 막 공격하면서 네. 풀어야 되나 내가. 다른 방법으로 풀 방법이 많을 텐데 왜 이렇게 내가 부정적으로 나는 그렇게 생각했어. 다른 사람은 또 그렇게 그게 맞는 사람도 있어요. 근데 예. 저한테는 그게 안 맞더라고요. 그래서 '아 나는 이게 안 맞다.' 그래서 내가 차라리 뭐 노래를 하든지 아니면 막 신경질을 혼자 막 내든지 네. 아니면 정말 하다못해 우리 프랑소아즈한테 가 갖고 "있잖아." 그러면서 막 하든지 네. 뭘 그렇게 해야지 뭔가를 공격한다든가 뭔가 막 써 가지고 막 저주를 한다든가 이게 너무 안 맞는 거예요. '아 이건 음. 아니다.' 그래 가지고 곧바로 장갑 벗고 그다음엔 그 방 들어가고 싶은 생각이 한 번도 없어요. 그런데 그러고 나서 한참 후에 내가 다른 선생님들한테 물어봤어요. 네. "그 방 아직도 있어?" 그러니까 "아직도 있대요." 그래서 "아 그렇구나." 사용을 많이 한대요. 네. 그래서 이제 도움을 받는 분도 많대요. 네. 그리고 우리 동기 선생님 한 명은 수련 처음 들어가서 연피정을 했을 때 뒷산에 가서 요만한 항아리를 갖고 와서 네. 항아리를 막 깼대요. 네. 그래서 이제 수녀님이 이 수님한테 이제 우리 동기 수님한테 너무 속상함이 많으니까 그러니까 이제 그 단지 항아리 있는 방에 가서 원하는 거 수녀님이 원하는 거 아무거나 자매님이 원하는 거 아무거나 들고 가서 이제 깨라. 네. 속이 다 부러질 때까지 네. 그랬대요. 그래서 그걸 산에 가 가지고 그거를 조각조각 다 깼대. 예. 그래서 그 얘기를 들으면서 그래서 기분이 어땠어요? 그러니까 자기는 너무 좋았대요. 예. 그래 가지고 나 내보고도 해 보래요. 나는 그거 너무 싫다. 네. 내 안에 있는 부정적인 걸로 뭔가 공격적인 거를 키우는 것 같아서 나하고는 안 맞다. 그래서 맞는 사람이 있을 수 있고 나는 그게 안 맞아서 그냥 주구장창 성가 부르란다. 이러면서 했는데 음. 여러 가지 방법들을 사용하더라고요, 선생님들도. 네네. 뭐 뜨개질하는 선생님도 있고 뭐 이 수 놓는 선생님도 있고 막 그렇죠. 예. 그렇게 많이들 갖고 있는 스트레스나 어떤 잡생각이 들 때 또 속상할 때 이렇게 많이 푼대요. 저는 그렇군요. 그렇게 풀고요. 음. 아무튼 참 바깥 사람들도 그렇잖아. 친구 만나서 얘기하고 술도 한잔하고 뭐 영화도 보러 갈 수 있고 뭐 사람들도 푸는 방법이 많잖아요. 뭐 운동을 한다든가 그렇잖아요. 자기한테 맞는 거 찾는 건 좋은 것 같아요. 그러면 네. 수녀님 그 자존심과 수치심과 이런 거 사순식이 어떻게 보면 고해의 참 그 단골 주제 중에 하나일 것 같아요. 이 성찰할 때, 아, 나 그래, 다 예수님 앞에서 내 자존심 부리느라고 하느님을 멀리 했었지. 하느님이 알려주신 사랑을 못 살았었지. 이런 음. 반성 참 많이 하실 것 같은데, 그런 고민들 하고 계신 분들, 혹은 그런 생각을 비슷한 어려움을 겪으시는 분들께 마지막으로 좀 한 말씀 해주실 수 있으실까요? 음. 누구나 다 어려움을 겪기도 하고 네. 또 그것 때문에 힘들기도 하고 그런데 평생 그렇게 힘들고 평생 그렇게 억울하고 그렇진 않잖아요. 네. 또 때가 있고 다 지나가는 거라는 걸 살면서 자꾸 깨닫게 돼요. 그런데 저도 감정에 막 휩싸였을 때는 또 잊어버려요. 막 그 감정에 막 속에 들어가 있어서 뭐 딴 걸 생각할 겨를도 없거든요. 네. 그런데 그런 중에도 나를 이 답답한 나를 마음에 안 드는 나를 지금도 참아보시는 하느님은 어떤 마음이실까를 생각해 보는 거예요. 내가 저 사람 때문에 너무 속상하고 저 사람은 왜 나를 싫어할까? 나를 왜 안 받아줄까? 나는 왜 저 사람이 싫을까? 그리고 속상하다 할 때도 그러면 이러고 있는 나를 바라보시는 하느님은 지금 어떤 마음이실까? 어떤 얼굴로 나를 보실까를 생각해 보게 돼요. 네. 그러면 하느님은 분명히 나를 이 세상에 보내실 때 기쁘게 행복하게 살아라. 내 자녀답게 기쁘게 행복하게 살아라 하고 분명히 생명을 주시고 이 세상에 보내셨다고 믿거든요. 네. 그런데 그 하느님이 주신 거하고 반대로 지금 제가 힘들게 살고 있고 또 힘든 요인들이 내 안에도 있지만 밖에서 오는 요인들 때문에 내가 같이 작용이 돼서 그게 막 맞물려 가지고 그 속에 푹 빠져 가지고 힘들게 되는데 그 힘든 순간에 하느님은 분명히 더 애타하실 거란 말이죠. 네. 그래서
내가 너무 힘들고 그 속상하고 할 때 뭐 욕도 막 해. 욕도 하고 막 원망도 하고 막 화나고 막 뭘 못하겠어. 그러다가도 짬이 나고 정신이 들거든. 네. 하느님은 지금 날 어떻게 보시지? 내가 이렇게 속상해하고 이렇게 힘들어하는데 하느님은 지금 뭐라고 계실까? 또 나를 어떤 얼굴로 보고 계실까? 하느님은 지금 나한테 뭐라고 말씀하고 계실까? 하느님을 한 번만 생각해 보는 거예요. 응. 아, 하느님을 한 번만. 하느님은 지금 뭐 하실까? 네. 저는 그랬어요. 속상할 때. 하느님은 나를 어떻게 보실까가 먼저 생각난 게 아니고, 하느님 지금 내가 이렇게 힘든데 하느님은 지금 뭐 하시나? 이거 생각했어요. 예. 하느님 대체 뭐 하세요? 나 이렇게 힘든데. 네. 빠지듯이. 네. 그랬어요. 어? 세상에, 나 이렇게 정말, 평생에 살 빠진 적이 없는데 다이어트 해도 성공을 못 했는데 내가 지금 이렇게 살이 쭉쭉 빠질 정도로 힘든데 하느님 예. 대체 뭐 하시는지 모르겠네? 예. 이러면서 화내면서 하느님을 찾았어요. 네. 하느님 대체 뭐 하세요? 그러면서. 나 예. 진짜 신경질 나거든요. 그러면서 하느님을 생각하니까 그때부터 하느님 생각을 하게 되더라고요. 음. 하느님 생각을 하게 되고, 그러니까 하느님을 생각하다 보면 우리는 하느님한테서 나온 사람들이라서 내가 아무리 마음이 지금 막 복잡하고 힘들고 나쁜 마음이 있다 하더라도 어디 밑바닥 한 군데는 하느님 마음이 살아있거든. 네. 하느님 생각을 하면 우리 마음 속에 있는 하느님이 주신, 우리는 하느님한테 나온 사람, 하느님으로부터 나온 사람들이라서 우리 마음 안에는 하느님을 향한 마음이 있어요. 네. 근데 살다 보면 여러 가지 요인들로, 여러 가지 이유들로 그게 자꾸 쪼그라들어서 하느님을 못 보는 거죠. 예. 그런데 내 마음 안에 있는 하느님 이름 한 번 부르면 그게 다시 확 올라오고 살아나는 느낌을 제가 받거든요. 네. 네. 믿어요. 그래서 하느님을 원망을 하든지 어쩌든지 따지든지 어쩌든지 하느님을 한 번만 부르면 네. 이 마음 안에 있는 게 하느님하고 연결되는 마음이 확 살아나서 하느님하고 연결이 곧바로 돼요. 네. 그래서 하느님 생각을 한 번만 해보는 거예요. 하느님 뭐 하세요? 하느님 저 좀 도와주세요. 하느님은 지금 어디 가 계세요? 하느님 제가 이런 사람이에요. 하고 내가 따지든지 아니면 하느님 앞에 무릎 꿇든지 네. 어쨌든 하느님을 한 번만이라도 생각하면 내가 그때부터는 하느님하고 연결되는 통로가 벌써 이어졌기 때문에 네. 하느님 이름 부르는 한 번만으로도 연결이 되기 때문에 하느님 안에 머물 수가 있어요. 화가 나 있는 아. 순간에도. 예. 저는 그랬어요. 그래서 그 하느님을 잡을 수 있는 거. 그러다 보면 하느님 제가 지금 이래요. 제가 너무 속상해요. 너무 억울해요. 왜 나는 이렇게 힘들게 살아야 돼요? 왜 나는 이렇게 맨날 눈물 나야 돼요? 그리고 나한테는 왜 이렇게 어려운 일을 주세요? 막 이렇게 따지다 보면 예. 하느님 목소리를 듣게 되거든요. 네. 그래서 그렇게 내 할 말을 막 하다 보면 어느 순간에 쫙 잦아들어요. 그렇게 하느님한테 막 따지고 대들었던 마음, 내 속상했던 막 그냥 화가 나서 분해에 막 차 있던 마음까지도 싹 수그러들면 하느님 안에 그냥 머물게 돼요. 네. 그렇게 되더라고요. 그렇게 되고 나면 하느님 안에 하느님 목소리가 어떻든지 간에 그냥 가만히 있다 보면 하느님이 주시는 답을 내가 알아. 우리는 하느님의 사람이기 때문에. 네. 엄마가 나 이름 부를 때 규아야 뭐 이렇게 부른 거하고 규아야 똑같은 이름이라도 부른 게 달라요. 네. 내가 하느님을 부르게 되면 하느님이 나를 어떻게 보는지 부르는지 알아요. 느낌은 벌써 알아채거든요. 우리는 예. 하느님하고 닮은 사람들이라서. 그러다 보면 하느님이 주시는 은총을 내가 받는 준비가 돼요. 음. 준비가 되고 하느님을 만나려고 하는 시간이 주어진다는 거죠. 네. 그래서 아무리 속상하고 죽을 것 같이 힘들고 정말로 뭔가를 일을 저지르고 싶고 막 이럴 때 하느님 한 번만 부르는 거. 하느님, 하느님 어디 계세요? 하느님 제가 이래요. 이거 한 번만 하는 거. 그렇게 하고 나면 하느님하고 연결이 되더라고요. 네. 그래서 저도 하느님 원망도 하고 하느님한테 따지기도 하고 화도 내고 하면서 하느님 목소리를 듣게 되는 경우가 참 많았어요. 그래서 하느님이 이런 나를 굉장히 애달파서 보고 계시는구나. 네가 너무 슬프구나. 네가 너무 힘들구나. 그래서 난 네가 너무 애처롭다. 이렇게 보시는 하느님을 느끼는 거예요, 제가. 네. 그래서 그렇게 했을 때 하느님이 나를 정말 얼마나 애처로운 눈으로, 사랑스러운 눈으로 보듬고 계시는지를 음. 발견하게 되니까 그다음부터는 그렇게 속상했던 이 마음 안에 온 천지, 이 세상 천지가 다 화로 가득 차 있던 그게
싹 없어지고, 맞다. 하느님 내 편이지. 하느님 내 편인데 내가 왜 이렇게 안달복달하고 이렇게 화내고 내가 뭔가 내 맘대로 안 돼서 이렇게 속상해하고 살았지? 하느님 내 편인데? 이 생각이 드니까 그다음부터는 그런 마음이 다 내려지는, 네. 다 내려지고 편안해지고 세상 겁나는 것도 없고, 나는 하느님 사람이라서 하느님 원하는 대로 그냥 기쁘게 떳떳하게 진짜 행복하게 살면 되겠다, 당당하게. 네. 이 생각이 자리 잡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어려움이 있을 때 어려움 속에 계속 나를 놔두지 말고 의지적으로라도 하느님을 한번 불러보는 거. 그거 추천. 네. 아유, 감사합니다, 수녀님. 아무튼 오늘 우리 이렇게 자존심과 또 수치심 이런 키워드들을 가지고 사순특강 첫 번째 시간 함께 해봤습니다. 오늘 좋은 말씀 많이 들려주셔서 네. 감사드립니다, 우리 수녀님. 자존심 상함이 다 표현하지 못한 얘기들이 많죠. 사람이 살면서 뭐 수치심을 안 느끼고 자존심 상함이 없이 사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각자 본인이 느끼는 수치스러움, 자존심 상함, 부끄러움, 화나는 거 다 있죠. 네. 근데 다 있는데 다 말하지 않아도 하느님이 알아주시는 거예요. 저도 표현 다 하지 못했지만 오늘 뭐 워낙에 제가 말이 많아서 시간이 빨리빨리 많이 돼가지고 다 못하지만 네. 그래도 하느님 안에 제가 갖고 있는 그런 부러움이나 이런 것들을 다 들으면서 다시 풀어지는 거, 녹아지는 거. 그래서 다시 정신 차리고 하느님 마음을 알아보려고 하는 거, 네. 하느님께 가고 싶어 하는 거, 가려고 하는 마음이 더 크다는 거. 그 기쁨 때문에 지금까지 계속 살 수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네. 언제나 하느님을 놓치지 말아야 되는 거. 그거는 진리인 것 같아요. 예, 예. 좋은 말씀 많이 나눠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오늘 그럼 사순특강 여기에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지금까지 그리스도의 교육수녀회 김규화 잔마리 수녀님과 함께했습니다. 수녀님 감사드립니다. 네, 그리고 감사합니다. 다음 편에서 또 봬요, 수녀님. 네. 네. 네.